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달란트를 찾고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책에 성경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계속 성경 얘기인데, 자, 그 중에서도 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 이야기에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로 430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은 말을 많이 들었죠. 거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해보자. 그래서 각 지파의 최고의 청년들을 정탐을 하러 보냈어요. 12명을 보냈습니다. 이 12명이 똑같은 곳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평가가 달랐습니다. 두 파로 나눠졌어요. 먼저 10명. 10명이 그 땅을 과연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 너무 좋아요 하다가, 그러나 하면서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보고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제로 거인들이 막 있잖아요. 자,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칼이나 창 같은 무기도 별로 없었습니다.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랑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 그들이 과거의 성공 경험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보고 속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6절이나 됩니다. 이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온 건데, 그 하나님은 쏙 빠졌어요. 이제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계산에는 과거의 경험, 좋았던 경험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지금 당장 보이는 부정적인 현실들만 있었던 겁니다. 문제와 장애들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기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다시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갖게 되고, 난 안 되나 봐. 그래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작심삼일이 그래서 되는 거죠. 그래서 도전과 실행이 어려운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자기들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인지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럼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도 계속 부정적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했어요. 애굽은 당시 최강국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노예였어요. 아예 싸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년 초과의 상황을 맞았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이 애국 왕이 후회를 한 거예요. 왜? 공짜로 부려먹던 애들을 내보냈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기마병을 보냈어요.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가로는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리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졌어요. 물이 이쪽으로 벽을 만들면서 흘러내리지 않고 이쪽으로. 그래서 가운데 길이 생겼어요. 길이 생겼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막 물이 쫙 여기 멈춰있어요. 양쪽으로. 거기로 걸어가요. 한 번만 해보고 싶어요.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이 친히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렇죠? 반대로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겠습니다. 3절 딱 써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경악을 하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의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발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나와요. 7, 8, 9절에 3절인데 3번 나와요. 앞에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고백은 6절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또 반밖에 안 되는데 3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신앙으로 충만했겠습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아까 황대원 선수도 어땠습니까? 일반인들이랑 달랐죠. 생각이 달랐어요. 그 마음이 달랐어요. 여기서 마음은 인격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적을 볼 때마다 와! 바다가 갈라주는구나. 우와!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의 마음 이름이 새겨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는 거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은 와! 왜 만나가 내리네? 외출하기가 오네? 고기도 먹여주시네? 물이 없을 때는 반석 치니까 막 물이 막 나와요. 광야에서. 그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졌던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구나. 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 마음에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경험했죠. 이렇게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인들을 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런 승리의 확신은, 이런 정말 믿음, 긍정적인 믿음은, 도전 정신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린থ 분 여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는 문제는 없고 계획만 있을 뿐이다. 왜 그럴까요? 아까 홍해 바다도 막 갈랐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될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설사 어려움이 내가 볼 때 어려움이 있어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는 문제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뭐예요? 선하신 계획. 우리 눈에는 문제, 하나님의 눈에는 선하신 계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난관과 장애물은 최고의 전리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오히려 그 장애물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으로 돌아오는 축복은 변형된, 반대로 말했어요. 고난은 변형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형된 축복이다. 난관과 장애물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현실적으로는 난관과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니, 제가 최근에 깨달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할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장애물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진짜 고인들, 골리앗 몇 미터라고 어떤 신학자는 3미터 이런 얘기 상상이 갑니까? 제 2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은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성벽입니다. 이중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냥 쉽게 하나님이 복 주셔? 기도했어? 응답받았어? 그냥 하면 되겠지? 주겠지?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장애물은 다 없애버려 주시고 예를 들어서 유전자 컨설턴트를 하려고 막 하는데 기도했으니까 기도 받았으니까 공부 안 해도 합격. 예전에 신학교에서 어떤 이거 많이 목사님이 쓰는 예화인데 신학생이 이제 히브리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딱 봤는데 딱 썼어요. 다만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딱 교수님이 딱 시험지 놀려주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너는 모른다. 깜짝. 굉장히 많이 썼던 예화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구나. 그리고 내 실력을 기르게 하기 위한 거구나.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거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공 하나 아닐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문제없이 받으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귀한 줄을 몰라요. 저희 특강도 무료 특강이라고 하면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시행이 뭔지 아십니까? 상담료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진다. 근데 진짜 그래요. 제가 이제 처음 전임을 할 때 바쁘니까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싶은데 하기 공부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첫 전임이니까 평생교육원 가가지고 기독교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40만 원 내고 이렇게 다 하는 건데 공부를 안 했어요. 자, 이제 석사 개척하고 난 다음에 돈도 없는데 뭔가 내가 좀 더 그래도 열심히 하자 하면서 석사를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밤새고 했어요. 밤새고. 이악 물고 무조건 A뿔이다 하면서 석사인데 A뿔 못 받으면 창피하다. 무조건 비싼 돈 주고 한 그런 마음이 생긴다. 달라져요. 돈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사람입니다. 또 문제없이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했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대왕 다윗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간단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은 갑자기 됐어요. 그죠? 갑자기 됐어요. 고난없이. 키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 떠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먼저 기름 부어주셨어요. 사무엘을 보내서. 사무엘이 몰래 갔죠. 사울 몰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이랑 1대1로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니까 사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면서 죽이려고 몇 년을 쫓아다녔어요. 다윗 한 명 잡으려고 몇천 명의 정예 부대를 막 보냈어요.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자기 실력을 쌓으면서 인격도 다듬어졌고 실력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엄청난 실력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왕 시대처럼 가자 하는 거예요. 다윗 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자. 사실 실수 안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같으면 그 정도 실수면 뭐 깜빡 가야죠. 그죠? 돌이킬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됐습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담대하게 실행할 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실행하는 사람만이 얻는 복이 있어요. 실행하는 사람만이 얻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저한테 연락받고 아는 분들과 여러분들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행해야만 얻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난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요새 뭐 성공하시는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노동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새겨질 정도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 그것이 새겨졌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제로 실행했잖아요. 그 정도로 해야 되면 내가 한두번 하고 안 되네. 되는 놈들만 되지. 이러면서 던지는 그런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각화. 요새 막 시각화 얘기하잖아요. 모든 성공학이나 자기 개발서에서 요새 다 말하는 게 시각화입니다. 보물지도 들어보셨어요? 저도 보물지도 한 4번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었던 거 거의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만든 거 중에 반 이상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됐네. 이러면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 보물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거의 모든 성공학자들이 책들이 시각화를 강조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맥스웰 홀츠의 성공의 법칙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각화의 원조가 성경이라는 걸 아십니까? 제 책에 썼습니다. 이런 거 우리 저도 두시면 회장님처럼 이렇게 그런 거 좀 특허 좀 내고 이렇게 누가 못 건드리게 벌써 누가 말한 사람이 있나요? 시각화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그때 뭐 주셨어요? 손목에 쓰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쓰고 바르고 보이는 곳마다 다 쓰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뭐 했어요? 언약궤에 만나를 넣게 했어요. 매일매일 만나 먹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었어요. 그걸 시시때때로 보죠. 시각화의 원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사고가 또 신앙적인 부분이 쉽게 잘 안 바뀔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노예, 할머니도 노예, 엄마도 노예, 아빠도 노예, 나도 노예, 내 자식도 노예. 다 노예예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노예의 근성이 뼈떡듯이 바뀌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수시로 긍정적 그냥 긍정이 아니죠. 그냥 진리, 사실.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나의 택한 받은 백성이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좀 바꾸라는 거야. 너 노예 아니야. 노예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래요? 학교 교육에 사실 제가 볼 때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으로 자꾸 지적만 받으니까. 그 부모도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엄친아. 야, 쟤 봐라. 엄마 친구 아들 봐봐. 쟤는 저런데 너 왜 그러냐? 그렇게 계속 너 그렇게 하면 어디 가서 밥 먹고 다녀? 이런 말로 계속 바뀌었어. 이게 바뀌었어. 몇십 년 동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짜리예요? 이게 이제 중고등부, 초등부에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짜리? 그러면은 예수님짜리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짜리. 우리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누군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짜리가 된다고요? 예수님짜리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맞아요. 성자 하나님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사실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이게 결국은 바뀌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약속하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못 들어가고 그들의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해도 부정적이면 받을 수 없다. 기도 응답이요? 기도하면 다 돼요? 다 돼요. 다 되는데 언제 다 돼요? 행동할 때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행동해야죠. 제가 막 기도